일단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찬양하고 신부를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사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령 하나님을 가지시고 능력을 하나님에게 변화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 자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으셨다가 죄로서 장사와 죽자를 심판하고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오시고 이런 시간 갖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책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사실 초등부 설교할 때 사용을 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2018년도 11월부터 초등부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다른 것도 있었고 그거 마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해서 설교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내용이 사실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책 10페이지인데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자 합니다. 혹시 정체성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정체성. 우리가 많이 이제 듣는 말인데, 정체성. 나를 나타내는 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체성.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식으로서의 나, 아니면 부모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저는 전도사로서의 나,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으로서의 나, 이런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만이 우리 삶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제 남편으로서의 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 단락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분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누구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의 부모로부터 얻는 죄의 생명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영적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였습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영적 새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다 공감이 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뭔가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이제 삶의 역경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이제 의문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밑에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새 생명을 얻었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이제 우리 뒤에 쭉 살펴보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잡힐 것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서 거듭난 생명
요한복음 3장 3절에 의하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born again. 찬양으로도 있어요. 찬양, 제이어스라는 찬양에 born again이라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born again이라는 뜻이 본이 태어나다, again이 다시,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인데요.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세 번째 줄 육신의 부모로부터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처음 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나는 것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 신기하죠. 신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다?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어떨까? 자,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생명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음 나는 것이나 거듭나는 것이나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아들과 생명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들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 있는데요.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저 주신 거니까.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영적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나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당신은 영과 육의 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들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으십시오. 영적 새 생명에 필요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말씀을 한번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것이 왜 안 될까?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동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것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다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한다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기는 너무 쉬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치다 보면 나는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런 생각을 늘 되뇌이고 있다면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에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인데, 그럴 때 당신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근데 일단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자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로 영적 생명의 성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적 새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의하면 당신이 자라가야 할 목표 대상은 누구입니까? 언제 우리가 또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었죠.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육체 가운데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영적인 것에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 아기는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아기, 우리가 영적인 아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이제 영적인 아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밑에 박스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증거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영적 새 생명도 자라나야 합니다. 당신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매일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아멘.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그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번째, 확실한 영생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얻은 영적 새 생명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30절을 읽으십시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새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제자들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9절.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뒤로 넘겨서 14페이지 이제 위에 초록색 박스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구원은 확실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이제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무협영화, 무술, 고수 이제 그들의 말을 보면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멀리서 살펴볼 것도 없네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잊지 않고 또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며 옆에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이 사실 우리를 알려주는 말들이에요. 나는 거듭난 자이고 나는 영적 새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이 모든 말들이 나를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임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밑에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있는 영적 새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고 또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마귀는 이 사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공격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우리를 공격하고 삶 가운데 우리를 바쁘게 하고 힘든 일을 마주하게 하고 그렇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이제 확신하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데요. 찬양